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성막에 대한 언급이 모두 끝난 다음 초점이 성막들에서 사용될 기구들로 옮겨집니다. 27장에서도 뜰에 있는 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제단, 그 다음 뜰을 막고 있는 울타리에 대한 규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됐던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흔히 번제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매일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은 겉이 놋으로 덮였다고 해서 놋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반면에 성소에서 향을 피우게 될 제단은 금제단이라고 해서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보면 놋제단을 밖의 제단, 금제단을 안의 제단이라고 부르며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제단은 가로 세로 각각 2.25m의 정사각형이었으며 높이는 1.35m였습니다. 또한 4개의 놋으로 만든 뿔이 각 코너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단 위쪽에 각 모퉁이에 설치된 뿔은 먼저 나무로 깎은 다음 고정시키고 그 위에 놋을 입힘으로써 제단 본체와 하나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단의 뿔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갖가지 제사로 인해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이곳에 발라졌고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53절, 2장 28절에서 34절 요압의 사건이 밝히는 것처럼 법에 쫓기는 자가 장막으로 도피하여 이 뿔을 잡는 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을 청소한 데 사용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놋 그물 등과 같은 도구들도 함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뜰 울타리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뜰의 범위를 표시하여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성막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45m였고요. 동쪽과 서쪽은 각각 22.5m였으며 울타리의 둘레는 총 135m였습니다. 아울러 이 울타리가 감싸는 성막의 뜰은 총 1012.5제곱미터, 즉 약 306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뜰 안에 있던 성막 자체의 면적도 약 41평 정도 되었습니다. 울타리를 감싸게 하는 것은 가는 실로 짠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60개의 기둥에 걸리게 제작이 되었고요. 기둥 높이가 2.2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쉽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둥의 간격도 2.25m로 간격을 띄워 뜰 전체를 에워싸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불 관리입니다. 등잔대에 관한 청사진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등잔대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넣어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기름은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맑은 것, 순수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쓰이는 기름들은 올리브를 갈아서 만든 기름이었기 때문에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색깔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방아를 찢듯 찧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기름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맑은 올리브 기름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호탁한 기름보다 불의 밝기가 훨씬 더 밝았으며 그을름도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내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을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맑은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을 늘 켜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 지킬 규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정된 시간에 켜라고 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고요. 레위기 24장 3절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까지 매일 정기적으로 켜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 나오는 그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함 받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기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성막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놋제단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제사함입니다. 이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은 바로 성막들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 울타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가 반치는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세상과 구별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 휘장이 성막을 구별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자신의 성소에서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공급받은 기름이 준비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